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긴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또 아직도 또 이동 중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오고 가는 길 속에 또 여러 가지 피곤함도 있으실 텐데, 또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또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거의 끝 무렵의 이야기들인데요. 인생이 막힐 때 이런 주제를 사도 바울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이 열리지 않는 이 과정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고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낙심하거나 혹은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이 길이 왜 이렇게 될까라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드니까 조금 당연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게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길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 더 나아가 서바나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긴 하지만 그 지역으로 넘어가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잠깐 서울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잠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헤어진 분이죠. 직전 부대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고여서 사실 저도 잠시 조문하러 갔다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찬송을 부르고 잠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예식장 가서는 잘 이렇게 울지 않는데 어제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딸들 놔두고 이렇게 하나님 왜 빨리 집사님을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물론 다 신앙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위로도 전했지만, 사실 찬송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왜 이 가정에게는 이게 막힌 정도가 아니라 왜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라는 좀 궁극적인 질문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허무하게,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길의 끝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런 인생의 아픔은 참 견디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어저께 품고 잠깐 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아시아라는 지역, 그리고 당시 거기를 소아시아라고도 불렸는데 거기를 넘어 유럽으로 갈 때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계속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 감동을 얻게 되죠. 응답을 받았다고 표현해도 좋지만, 어쩌면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오거나 어떤 문서가 눈앞에 있거나 이런 것보다 아마 계속되는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늘 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럴 때도 있었죠.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로 한번 가서 로마를 통해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계속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같이 함께 한 절씩 읽은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나 보다. 멈추라나 보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하시라고 하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번 소망합니다. 이렇게 편지에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먼저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기쁨을 가진 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혼자의 사역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바울이 바라봤던 교회의 모습은 함께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홀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모든 가운데 나의 믿음, 나의 결단, 나의 고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하고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늘 함께였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했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을 또 거쳐서 갈 것인데 거기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여러 지역,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유럽 지역입니다. 거기에 흩어진 교회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연보는 이제 구제 헌금의 성격이 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교회는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돕는 것도 어려운데요, 살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속 편하게 도와주는 게 사실 좋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받는 것도 어떨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나누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자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이게 틀린 표현 아니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방인이나 세워진 교회들은 분명히 성령 강림절 이후에 복음을 들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과 삶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한 이 분명히 함께함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그들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 것이죠. 몇몇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몇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목사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정말 그 몇몇만 놔두고 다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앞에 몇몇이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뒤따른 사람이 없으면 앞에서 가는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인 겁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따르는 분들이 있고, 인도하는 분이 있으면 또 다른 분들이 있는 거고, 함께 합시다 라는 분들이 있고, 또 조금은 늦게 가는 분도 있고, 가다 보면 또 어떤 분도 있습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마음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다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그냥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을 늘 다르게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로마 교회이든 마게도나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이든 이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이든 이 모든 교회는 함께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교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자운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며 마지막에 계속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 이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또 만나게 되면 함께 쉼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통하여 지나감으로 복음이 멈춰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원교회는 이렇게 오고 가는 일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왔다가 몇 주 만에도 떠나고, 왔다가 몇 개월 만에도 떠나고, 왔다가 1년, 2년이 지나면 또 오고 가고, 또 다시 오시기도 하고, 또 다시 떠나는 그런 교회 속에 우리 교회는 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잠시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더라도 얼마간의 기쁨을 나누고 또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특히 아까 제가 조금 집중해서 읽었던 24절에 보면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계속 끊임없이 파송해주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잠시 읽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을 담아 오늘 마지막에 33절에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힘있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쓴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의 마지막을 읽어가며 바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를 넘어서 더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고자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흩어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역에 있는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음을 잊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운교회를 통해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이 일을 마음 모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군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이 보여준 것처럼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